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6년 3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찬송가는 390장, 통일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은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자, 시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자,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즐거운 시간 주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찬송으로 나가며 아버지께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점과 함께 주의 백성들이 지방 각각 처소에서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얻으시고 저들의 부추김과 간구를 아버지께서 소명하시고 아버지 저희 영혼들을 기뻐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으시기를 아버지의 영원 무한 보좌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 역사 이래 아버지의 말씀이 세상에 증거되고 세상에 나타난 이후로
정령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히도 적었고 또 귀히 여기지도 못하였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전에도 그러하였으니 이제도 그러할 것이고 이제도 그러하니 장차도 그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연약한 자를 들여 역사사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같은 아버지께서 산 자를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으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 역사하사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사 아버지의 영원한 아버지의 보좌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모든 영혼 위에 주의 친히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되 아버지께서 인치시고 함께 하신 주의 백성이 모두는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학자같이 들으며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써 아버지는 저들의 길을 잃지 않고 아버지의 길이 멀고 험해도 저들의 기진맥진하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독수리같이 크고 강건한 날개로 아버지께서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 위에 그 기도 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이제도 이 말씀으로 함께 듣는 그 모든 영혼 그 심령마다 아버지 보내신 주의 성령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너그러운 마음,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저들이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가감없이 마음에 걸림과 잣대가 없이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저들의 모든 심령의 씨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고 이 시간의 모든 시중을 아버지의 은혜 부탁합니다. 듣는 자는 깨닫고 보는 자는 볼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자는 그 귀가 할례받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시중을 아버지의 은혜 부탁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시즌이 세월이 26년이 시작한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도 오늘 8일이니까 지금 초순이 다 지나고 있는 그런 지금 순간 찰나가 됐죠. 자,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년 오늘은 이제 말라기 그 3장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말라기 3장이 이제 11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다 잘 아세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면 말라기 3장이 11조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을 이제 그 3장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라기 3장을 하기 전에 여기 지금 적힌 성경에 보면 연보와 헌금이 나오죠. 그래서 연보와 헌금을 모르고는 11조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시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인용은 역대하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9절 역대하 34장 9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연보에 관한 겁니다. 연보에 관해서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연보라는 단어가 나온 말이 바로 역대하 34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705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아멘. 자, 역대하 34장 9절 말씀을 드는데요. 역대하 34장 지금 9절 말씀 봤잖아요. 14절에도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이왕 34장이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34장 14절입니다. 역대하 34장 9절 말씀 지금 봤잖아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연보함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헌금함이죠. 연보함이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헌금함인데, 이 연보함을 본 것까지 14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는 그 연보함에 대해서 연보한 돈을 레위 사람이 이제 관리하겠다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돈은 34장 9절에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서 거뒀다 하는 그런 것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종교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세.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거두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세, 이스라엘 백성 내는 종교세,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금이라는 말은 여기 없어요. 세금이라는 말은 없는데, 왜 세금이라는 말을 표현했냐면, 세금은 내가 반드시 내야 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거예요. 세금은 내두고만 안 내두고만 그 납세자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그런 그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납세라는 건, 세금이라는 것은 의무란 말이에요.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연보를 세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 세금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세금이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세금은요, 착취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물론 그때는 정치 상황이 로마의 지배에 있어서 세리들이 자기들이 적당히 거두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내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일종의 착취죠. 떼어먹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세리들이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 그 식민 지배에 있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 징수는 우리가 세금쟁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상당히 그 상인으로서 그 저속한 말이고 상놈이란 말이거든요. 쟁이, 대장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쟁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세금 거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세금쟁이. 그리고 가장 악랄했던 게 우리나라의 일제 36년간 앞잡이했을 때 가장 악랄했던 것이 순사죠. 순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금쟁이라는 말이, 여기 세금쟁이의 그 장사치들이라는, 장사는 그 장사치라는 얘기에서 장사치. 장사치라는 말이 있는데, 장사치도 사실은 좋은 말이야. 높임만이 아니라 좀 비속어죠. 장사치라는 말도. 이 장사치들의 그 행패가 많았어요. 장사치들이 행패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책이 어디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연복궤 안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이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보라는 것이 구약에는 지금 이사야 34장에만 지금 2번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연은 모두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13, 14회 정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13, 14회 정도 연보라는 말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보라는 이 말이, 연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살펴보고자 하느냐 하면, 연보는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연보라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돈을 생각하잖아요. 헌금 해도 헌금이 헌금도 이제 뒤에 단어 연보 다음에 이제 그 단어를 살펴보겠지만, 헌금은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뿐이 안 나와요. 연보는 13, 14회 정도 나오는데, 신구약 통틀어서. 헌금은 신약에서만 딱 2번 나오는데, 근데 헌금도 우리가 보는 번역문에는 헌금인데, 실제로는 헌금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성경을 제가 원언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그러면 헌금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해서, 우리가 11조에 앞서서 헌금의 종류는 뭐가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현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헌금의 종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서는 적게는 한 7, 8가지에서 많게는 30몇 가지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3가지 종류만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성전세. 성전세 이제 신약에서 보면서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얘기죠. 그래서 성전세. 그 다음에 11조와 헌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11조와 헌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은 11조와 헌물과 성전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다음에 내 손자 손녀들 생일이라고 돌이라고 헌금하고, 목사 생일이라고 헌금하고, 사모 생일이라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목사나 사모의 그 생일과 이런 거에 헌금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냥 목사가 수고하고 그런 거 하면은 그냥 밥 한 번 사줘. 그냥 대파 한 잔 사줘. 그냥 술 한 잔 사줘. 그럼 되는 거지. 나는 생일이라고 술 사주는 성도도 없네.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들으시는 분은 내 생일 1년에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막걸리 한 잔 사주면 그날을 내가 매일 생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막걸리 한 잔씩만 좀 보내줘 봐요. 진짜 또 막걸리 또 한 병씩 또 보내면 또 그거 어디다 주치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응? 헌금이라는 의미가 과연 어디서 유래했는지, 왜 이런 단어가 채택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 중에 이 말라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말라기 3장 11절 들어가기 전에 연보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란다. 그 역대기하 34장 9절 14절 두 절 말씀을 봤잖아요. 여기에 연보라는 연보라는 말에 채택된 히브리어 말은 케세프라는 단어예요. 케세프. 이 케세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갈망하다, 뭐 탐하다, 뭐 그런 의미가 원래 본래의 뜻인데, 이 말의 설명의 뒷부분에 보면 어떤 단어가 어떤 설명이 있냐면 희귀하다가 나와요. 하얗게 하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 연보라는 이 뜻이 나는 희귀하다가 가장 적합한 합당한 풀이라고 봐요. 그 성경에 보면 은으로 뭐 한 거, 금으로 한 돈 나오잖아요. 세겔 뭐 이런 거, 은으로 한 거. 이게 이제 케세프가 어떤 뜻이냐면 은이라는 얘기거든. 사실 이게 은이라는 얘기예요. 케세프가. 근데 이 은이라고 하는 이 케세프라는 단어에는 갈망하다라는 뜻도 있고 탐하다라는 뜻도 있고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설명 중에서 희귀하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희귀하다가 맞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희귀하다라는 의미는 지금 그 역대기하 34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연복궤 안에서? 언약책이 나왔죠? 네?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모세의 전한 율법책이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책, 율법책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희귀하다는 이 케세프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자고. 왜 케세프라는 단어를 썼냐? 왜 은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물론 은뿐만 아니라 모든 금속은 불 속에 넣어서 연단하지 않으면 은, 금, 뭐 다른 저거 없어요. 불에 들어가지 않는 다이아몬드라든가 각종 보석도 어떤 그 공구를 이용해서 깎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보석이 보석되지 않아요. 아무리 물방울 다이아라고 하더라도 천연적으로 생긴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으면 그게 보석의 가치가 없다고. 특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깎고 다듬느냐에 따라서 같은 다이아몬드를 하더라도 그 가격과 품질이 전혀 달라지죠. 이게 희대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희귀합니까? 하나의 말씀을 희귀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희귀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의 말씀을 희귀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고. 자,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흙, 갈, 적, 등, 황, 녹, 청자, 배, 배경. 이게 세계의 10등분. 이게 전기전자에서 쓰는 이게 심볼의 숫자의 개념 약속이에요. 그래서 흑색이 0번, 갈색이 1번, 적색이 2번 이렇게 해서 백색이 0번이에요. 회색이 9번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회색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회색이 거의 백색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회색도 우리나라의 표현, 그림시로 얘기하는 뭐 진회색, 뭐 밝은 회색, 연회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모르는
그 그림씨가 엄청 많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형용사죠. 이 형용사가 엄청 다양하다고. 빨간 거 말로 빨갛다, 새빨갛다, 불구죽주 같다, 불구스름하다, 새빨갛다, 별 얘기 다 있죠. 그런 거 같이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흑색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흑색이라고. 흑색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카맣기 때문에 흑색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예수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흑색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이 돼.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백색으로 와야 돼. 이게 지금 역대하 34장, 대하 34장 14절에 기록한 뭐요? 율법책이 돼. 이게 율법책. 그래서 율법책이 연복교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 율법책이 연복교에서 나왔다는 뜻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법궤가 성전이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는 찬송가가 있는 바와 같이 지금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우리 성전 안에 법궤가 있다고. 성전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율법책이 있어. 이게 연보야. 율법책이 돼야 연보야.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을지라도 이삭이 아직 이삭이 아니라. 그럼 언제 이삭이 되느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하고 그가 내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 때에, 그때에 이삭이 된다는 말과 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케세프가 아니라 케세프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채택이 됐다고 봐요. 이때 당시에 왜 케세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내가 그 연유와 연역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조명해 복원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법궤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율법책이 왜 연못대에서 나오냐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는 연복궤에서 율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 율법책이 나올 때마다 나는 뭐가 있냐면 연보가 있는 거예요. 연보가. 즉 율법책과 함께. 이게 율법책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소금이잖아. 레위기 2장 13절에 소금이잖아. 여기와 함께 내가 몸으로 낼 수 있는 헌물이 포함되는, 이게 레위기 2장 13절에 소금과 헌물이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어. 즉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얘기는 거리나 개나 아무 얘기나 듣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내가 뭐 어때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율법책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있어야 할 율법책이 왜 연복에서 나왔느냐는 것을 풀어드렸잖아. 그 연유가 뭐다, 왜다,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걸 풀어드렸잖아.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내 안에도 이런 연복회에서 헌금이 나왔다면, 원래 이 연복회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굳고라는 말에 이제 뒤에서 다시 또 하겠지만, 신약에 오면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연보계라는 연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한국은행이 그 대한민국의 연보계야. 한국은행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이 한국에서 쓰는 모든 돈의 발행권을 가지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연보계에서 율법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잖아. 그럼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법궤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의 성전 삼고 우리 마음 안에 법궤가 있는 거잖아. 지금 말씀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법궤가 없는데, 이 율법책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이 나올 수 있냐고. 이게 목회자들이 좀 생각해보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학자들이 좀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교회들에게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교회들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씀을 인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서 내 마음의 성전의 법궤에 율법책이 생긴 것이 발견되거든. 즉 깨달은 말씀이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 나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소금이 있잖아. 이 소금이 썩지 않는 소금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은 헌물이고, 헌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은 소금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약으로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11조의 개념, 헌금의 개념, 연보의 그 개념이라고. 그런데 연보의 개념이 뭐라고요? 희귀하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희귀하다. 응? 그럼 뭘 희귀하느냐? 전혀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면 그것이 뭐예요? 율법책이 되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았더라가 아니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이게 몇째 날이다. 이런 식이잖아. 그 좋았더라가 무엇이냐면 희게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금 얘기하면 케세프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이게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라는 것은 광야에 있을 때 11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말이야. 신명기 말씀에는 특히 목회자들, 신학자들 이게 들어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이 세대가 광야에서 나음을 받아서 그들이 할례 받지 못했을 때에 할례 받은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그 2세대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지켜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신명기야. 2세대는 1세대가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나와서 들었던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세대들이거든. 할례 받지 못했다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할례 받았다는 뜻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을 받았다 이 뜻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더라야. 가장 쉽게 표현하면 1세대는 하나님의 그 출애굽하는 역사의 모든 낱낱 그 면면을 다 보았지만, 목도하였지만 2세대들은 광야에서 난 2세대들은 그것을 다 목도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다. 이거 신학자들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잘 알잖아. 목회자들 다 알잖아. 굳이 못난 내가 이 얘기를 굳이 해야 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야 11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목사는 한 놈이라도 있나 얘기해봐. 이 작자들아. 한 놈도 없잖아. 가나안이 뭔지 그 의미를 모르잖아. 사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가나안이라는 그 의미를 모르잖아. 가나안이라는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는 천국을 모른다는 의미인데 천국을 아냐고. 바른 대로 말해봐. 천국을 아냐고. 말로는 알지. 천국의 진실을 모르잖아. 그 천국이 바로 가나안의 의미잖아. 오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여놓은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 지경을 동작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금 케세프잖아. 그걸 해주고 11조 내라고 하냐고. 자, 지금 이제 케세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헌금한 게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헌금한 데가 어느 때냐고. 법궤를 만들고 모세가 돌팔 밟고 법궤를 만들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헌물을 했어. 헌물을 광야에서 하는 것은 11조가 아니야. 이 친구들아. 애굽에서 얻은 것을 그것도 자기가 강요가 아니라 자기가 기뻐내는 것으로 받아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게 신학이 개판이야. 이게 개판. 이게 미친놈들이 짓이라고. 이게 신학이. 나도 이거 몰랐어.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말씀해 주셔서 안 거야. 나도. 그래 나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말 할 수 있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감사한 거지. 이걸 알게 하신 것만 해도 진짜 엄청 고맙고 감사한 일이야. 그렇다면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지금 신학 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 그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나같이 80대가 가진 그런 지식과 비교가 되냐고. 그들의 발뒤꿈치 때만큼도 안 되는 정도가 지금 나잖아요. 묵은 세대고 낡은 세대고. 자, 이런 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록 그것이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돈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지금 이야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 배경이 있어야 그 물질이 케세프가 되는 거야. 헌물이 되는 거라고, 오퍼링이 되는 거라고, 민하가 되는 거라고, 민하가 오퍼링이 되는 거라고. 민하는 단순히 그냥 분배물이야. 그냥 디바이드 된 거야. 디바이드 된 거. 디바이드 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야. 그냥 오퍼링도 오퍼링이 아니야. 오퍼링스야. 복수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 배, 복숭아, 밀, 보리, 콩 있으면 그 각각의 가장 좋은 거, 10개 중에 가장 좋은 거, 복숭아도, 사과도, 배도, 복숭아, 뭐도, 보리도, 콩도, 그것은 가장 좋은 거로. 그래서 오퍼링스라고, 오퍼링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대하 지금 34장 9절과 14절 말씀을 봤잖아요. 대하 34장 14절, 9절, 14절 두 말씀을 봤는데, 이것이 KJV 성어로, KJV 성경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은 이게 모니버스 브라우스예요. 이게 브라우스, 이게 BROUGHT 브라우스, 이게 bring, 주다, 보내다, 이거에 이제 PP의 과거사예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 그러니까. 응?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물질로 드려진 거예요. 근데 이 돈이라는 그 원래의 단어가, 이게 값이라는 의미도 있고, 돈이라는 의미도 있고, 은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은이라는 의미에서는 쉽게 하다야, 쉽게 하다. 은이라고 그냥 돈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얗게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얗게 되다라는 것에서 중점을 둬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은도 그 광석에서 은을 캐면 은을 쓰기 위해서는 은을 재련해가지고 은을 다시 꺼내서 불순물을 빼고 해서 하다 보면 하얗게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의 말씀이 보석인데 하나님이라는 그 광물 안에 은도 들어있고 금도 들어있고 동도 들어있고 신주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적당한 온도에서 그 광물이 녹는 온도에서 은도 빼고 금도 빼고 동도 빼고 철도 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뺀 것을 따로 재련하고 연단해서 해당하는 물질을 쓰는 거야. 그러면 지금 뭐라 그러죠? 원석 광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석 광석은 성경이 되는 거예요. 원석 광석은 성경이라고.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은도 캐고 금도 캐고 동도 캐고 신주도 캐고 이러는 거거든.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는 거예요. 캐세프가 그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연복회에서 돈이 나온 게 아니라 연복에서 돈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법책이 나오냐고.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율법책이 사실은 돌판이잖아요. 율법책이 사실은. 응? 모세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은 돌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책이 그 돌판 그를 책으로 복사해가지고 본 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는 율법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니 옛날에는 그 연복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연복계 같은 걸 보면은 성경 들어갈 정도로 연복계 투입 구멍이 커요. 지금은 활자체가 활자가 종류가 많아서 몇 호 인쇄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책이 크고 작을 수가 있어요. 크고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이 보는 건 제가 보는 이 책의 절반 정도뿐이 안 돼. 두께도 크기도. 그런 거는 연복계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나 옛날에 이때 역대기를 쓰던 이 시대에 인쇄나 활자나 종이 문자가 발달해서 지금 오늘날 보는 이런 책이 있을 때가, 그때 율법책이 거기 들어갔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 추측을 해보자고, 예측을 해보자고. 그렇다면 이게 무엇이냐라는 의문표, 꼬리표가 나오잖아. 또 하나, 연복계에 성경이, 율법책이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복계에 돈을 넣는 거지 성경을
그 율법책을 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있고 지금은 없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때는 특수한 경우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극단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혀 보통의 것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사건은 수사하고 그 원인을 캐내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것은 통상적인 범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 이제 그 얘기했으면 역대하 34장의 9절 14절에서 설명된 이 말씀을 그 정도 표현하게 그 정도 이제 끝내는데, 이 케세프라는 이 그 단어의 어원이 사실은 카사프라는 단어에서 그 유래했다고 히브리어 사전은 설명하고 있어요. 케세프의 어원이 그 근원이 카사프인데, 이 카사프라는 카사프라는 카사프가 가지는 단어의 의미는 창백하게 되다예요. 그러니까 타동사죠. 창백하게 하다가 창백하게 되다니까 이게 타동사라고, 타동사. 그러니까 어떤 다른 힘을 입어야 스스로는 자동사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의 영향을 입어서 변화되는 동사가 타동사라고. 이게 타동사라고, 이게 카사프. 그럼 하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이게 바로 타동사가 되죠. 그래서 카사프에서 어원이 나온 것이 바로 케세프라는 단어. 똑같이 창백하게 됐다. 그래서 희귀하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은을 희다라는 의미에서도 유래한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고, 신약은 마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인데, 마가복음 12장 41절. 마가복음 12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부자와 거지의 그 연모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볼까? 38절부터 41절부터 봐도 되겠네. 41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도 지금 나타난 바와 같이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그렇죠? 부자들은 연복에 돈 넣는 것을 예수가 연복에 앞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됐어요.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큰 돈을 넣었다는 얘기죠. 빅머니겠지, 빅머니.
그래 넣었는데 과부는 랩돈 두 개를 넣었다. 근데 어떻게 했다? 그게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비율이 나와요. 비율이 나온다고. 비율이 나와. 비율. 부자와 과부의 비율이 나와. 부자는 얼마를 냈든지 간에 n분의 1이야. 있는 것 중에 냈으니까 있는 것 중에 1을 냈는데 다만 이게 크다, 많다, 이런 얘기예요. 크다, 많다. 근데 여기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과부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죠? 전부예요. 여기는 n분의 1이에요.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냈어. 이 액면이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랩돈 두 개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그동안 11주에 총정리편에서 말씀드렸고 11주에서도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많은 말씀의 증거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는 무슨 가치다? 절대적 가치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예요. 사람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일반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방금 앞에 얘기한 대로 연복계 안에서 율법책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 믿는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자들. 믿는 자들은 인색하면 안 돼. 인색이 이게 인색이에요. 이게 n분의 1을 내는 게 인색이라고. 그럼 여기서 인색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인색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0원이 있어. 1,000원을 다 넣으면 인색하지 않은 거고 이 중에서 500원이나 뭐 100원이나 이렇게 하면 인색한 것이냐? 가 아니에요. 가 아니라 이게 인색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걸 하나님은 와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10말씀을 한 말씀을 또는 뭐 3말씀을 이렇게 내가 율법책을 구했다고 그럽시다. 율법책을 몇 권 구했다고 그럽시다. 율법책을. 그러면 그것을 n으로 보자고. n으로 봤는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안 내고 어떤 말씀에 내고 안 내고 내고 이러면 이거로 하면은 n분의 3이잖아. 하나 둘 셋 네 개는 빠졌잖아. 이게 인색한 거야. 이렇게 하면 인색한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게 동영상으로 이게 한 편이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한 편이 보통 1시간 되니까
근데 그 안에는 그 말씀의 그 내용들이 풍성하잖아요. 많잖아요. 그럼 뭐 한 개도 깨닫지 못할 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깨달을 때도 있고, 또 그 말씀을 해서 연관해서 깨달은 말씀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풍성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없으면 또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상 내가 주일에 내가 그래도 아무래도 한 주일에 500원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은혜를 입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게 개당 500원씩 계산해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면 3,500원 드리면 되는 거야. 이러면 인색하지 않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뭐와 같아요? 금이잖아요. 금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금도 보통 금이 아니라 퓨어 골드라고 정금이라고 순금이라고 세상적인 순도로 표현하면 99.9%인가 뭔 99.99%인가 그렇다고. 이거 퓨어 골드라고 그래요. 퓨어 골드라고. 그럼 그 퓨어 골드를 말씀으로 내가 받고 이 말씀 금 대신에 내가 은을 내는 거예요. 이게 케세프고 이게 율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처음이야. 지금 34년, 35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대언하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오퍼링이라고 하지 오퍼링스라는 얘기를 조금 전에만 강조해서 오퍼링이 아니라 오퍼링스다. 자기가 하는 것들 중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작물들 그 중에서 이것도 열 무더기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 이게 이런 개념이라면 지금 이게. 그래서 부자가 n분의 1을 했다는 얘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금으로 온 것을 은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금이 온전히 내 금이 돼. 그래서 신약에서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으로 바꿨다고 한 거예요. 그 표현이 뭐가 되냐면 오퍼링으로 된 거거든. 그럼 왜 돈이 오퍼링이에요? 이 오퍼링이라는 것은 레위기 2장 13절에는 땅에서 나는 소산들이 오퍼링이거든. 땅에서 나는 것이 오퍼링인데 왜 돈이 오퍼링이냐고. 농사 지어서 어떤 뭐 쌀이나 보리나 콩같이 이런 작물에서 나오는 거 또는 과목에서 나오는 열매나 씨가 아닌데 왜 돈이 오퍼링이 됐냐고. 네? 왜 오퍼링이 됐냐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왜 돈이 오퍼링이 됐는가 하면 돈은 이제 말라기 3장에서 이게 돈은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야. 세상에 나는 열매와 과일 이런 거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쓰실 것은 무엇을 쓰냐면 타이드가 하나님이 쓰실 양식이야. 이게 내 천국 창고에 양식을 드리고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오퍼링으로 쌓아주지 않나 보라거든. 그 하나님이 주신 오퍼링은 또 이게 땅에서 나는 그 오퍼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야.
그거를 내게 부어줘서 그것을 다시 여호와의 책 율법책으로 만들어주지 않나 보라 그런 뜻이거든. 이게 3장에서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이게 11조와 헌물과 헌금의 관계예요. 사실 그 14만 4천이라든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11조를 하게 됐는데 11조를 하다 보니까 11조만 그냥 간단히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라기 전체를 좀 해야 되겠다. 왜? 말라기 3장만 자꾸 신학계와 교계에서 강조하니까 말라기가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는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가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전해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일반 성도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목회자들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과 같이 그 목회자들이 신학이 깨면 백성도 다 따라서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말라기 말씀을 증거하면서 3장에 들어가기 전에 연고와 헌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남은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